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까지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자녀로 삼으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한없이 주어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은혜,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은혜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살아가시던 삶 가운데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주로 했던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끝나면 바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 바로 앞에 이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맨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도착하셔서 이루신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불러내리시고 그의 집에 가셔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삭개오의 고백을 듣고 그 집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이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떠나시는 과정에 이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늘 자기가 있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었던 바디메오입니다. 이 당시에 시각장애인들은 대부분 거린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 다 육체노동이었는데 시각장애인은 육체노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그들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성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일이 다였습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그에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면 청각이 발달하게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그분이 이쪽으로 오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디메오는 갑자기 소리를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만류합니다. 좀 조용히 해라, 좀 조용히 해라, 그를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크게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사람들에게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하니까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겉옷을 벗어 제끼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바디메오가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믿음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썩 좋은 인상을 주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에게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변방이고요. 그 주변에 로마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혼혈들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빌립이 나다네일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와보라 그랬더니 나다네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나사렛 들으면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하찮게 여겨졌던 시각장애인이었지만 그는 당대에 내놓으라고 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칭호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에 다윗의 한 가지가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왕이 되고 그래서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아, 그분은 메시아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던 것은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할 일들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어떤 일을 하냐?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겁니다. 귀머거리의 귀를 밝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가 눈을 뜨게 해줬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죠. 주님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 때에 우리는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없을 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불쌍한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2018년도 은혜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엎드려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런 은혜의 자리로 이끕니다. 두 번째, 믿음은 우리로 온 마음을 다해 아뢰도록 이끕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 속에 내 눈을 뜨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들어있죠. 주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내 눈 뜨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겉옷까지도 벗어 던지고 그리고는 예수님께 뛰어갔습니다. 성경에는 겉옷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구약에서는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꿀 때에도 저당을 잡혀야 되는데 저당 잡힐 게 없으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저당을 잡히고 돈을 이렇게 빌려옵니다. 그런데 구약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당을 잡을 때에 이 겉옷을 잡고 돈을 빌려줬다 할지라도 저녁 때가 되면 그 겉옷을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줘라. 그리고 다음날 다시 겉옷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겉옷은 이불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 사막 기후잖아요.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만 밤이 되면 또 싸늘합니다. 그래서 그 서늘한 가운데 자기 몸을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겉옷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난방시설이 없던 그들에게 이 겉옷은 이불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린들에게 겉옷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때 겉옷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는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는 주저하지 않고 고백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지나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한 푼 줍쇼 돈을 구걸했던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을 찾았을 때는 그는 돈을 구하지 않습니다. 보기를 원했습니다. 보는 것이 그에게 지금 가장 절실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푸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오늘도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그 주님의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는 잘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받았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나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치유의 기적과 역사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것만 믿지 오늘 내 삶에 주시는 그 은혜로 사모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세련되게 이야기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목소리 크게 박력 있게 하는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할 때에 종종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러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군중들로부터 인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거슬릴 수 있단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닫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디메오의 그 외침을 불쾌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입을 다물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무너질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췄다면 그것은 나의 손해입니다. 바디메오가 중간에 서서 그로 하여금 잠잠케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이 장애물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48절에 보니까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러한 반응이야말로 바디메오가 얼마나 지금 절실한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의 진정성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이럭쿵저럭쿵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기죽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영국에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설교의 왕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는 런던에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 교회에 6,000명 모이고요, 최고로 많이 모일 때는 2만 명 정도가 모였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뜨거운 그 교회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자주 찾아왔습니다. 근데 스펄전 전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교회를 방문해서 이 교회에 이런 영적 부흥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볼 때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들을 데리고 본당 밑에 있는 기도실로 간다 합니다. 그곳에는 늘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여주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힘이고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 교회를 주님이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죠. 기도가 사라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영광을 거두어 가십니다.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는 발전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나요?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절실하게 나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는 도고기도 헌신 예배 겸 도고기도 세미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교회가 하나님 없이도 굴러가는 이상한 조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모시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삶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시간을 떼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도구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겠지만 우리가 시간표를 짜놓고 릴레이로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의 불씨를 끄지 않는 이 일에 여러분이 함께 헌신해 주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은 치유를 넘어서 제자의 길로 이끕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바디메오에게
그의 눈을 치료해 주셨을 때에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 눈을 뜬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길에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거린으로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았던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뀐 겁니다. 눈을 뜨고 치유받는데 멈추지 아니하고 그 길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육신의 눈의 치유를 의미했을 겁니다. 동시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까지 의미했을 겁니다. 바디메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뒤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길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든지 따른다라고 하는 단어는 제자 도를 표현하는 말들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라. 그것이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모습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따르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따르지 못하고 고민했던 부자 청년의 모습과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부자 청년과는 달리 바디메오는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거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겉옷도 벗어 던지고 그리고 눈을 뜨고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구걸하다시피 살아가는 삶을 아직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믿음은 단지 우리의 마음의 각오나 결단이 아닙니다. 자기 최면도 아닙니다. 무조건 된다고 믿는 적극적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현실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은혜의 문을 열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은혜 가운데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의 자리로 이끕니다. 주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그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했던 바디메오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믿음 가지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외쳤던 그 믿음,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숱한 어려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뚫고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서 보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했던 바디메오처럼 우리 앞에 있는 조그마한 장애물들 때문에 낙심하여 그저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삶을 이제는 내려놓고, 누가 뭐라고 하면 움츠러드는 소극적인 자세 내려놓고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처럼 그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치유를 넘어서서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가기 전까지는 참으로 쓸모없는 존재로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아갔던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뒤에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